예,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도, 또 지난 상반기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진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되신 주 다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일 걷고 보자 오르사.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다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29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죄를 내가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많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제 무더위가 이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사랑의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삶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의 처소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이 인류가 온 세상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가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 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날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의 동산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엠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다 하지 말고 시험당했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주 앞에 눈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무릎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은혜 주시고 속히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2021년도 벌써 6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참 너무나 속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 잘 해주시고 또 예배 잘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코로나에 대한 방역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가 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교회에서 할 것인지 또 광고 말씀드리고, 또 희망적인 것은 점점 더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희망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건전하게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11시 예배가 있고요. 또 유튜브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유튜브 예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유튜브 예배는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원해 주시고 기도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 또 필요한 소식이 또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부르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의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 경기를 할 때는 그것이 무슨 경기든지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룰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게 그 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손을 쓴다든지 농구 경기에서 발을 쓴다든지 하면 그걸 반칙, 파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심이 휘슬을 불고 파울을 줍니다. 반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거듭되면 또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룰이 있는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룰과 원리가 있는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면서 부부 생활에 관한 권고를 하면서 부부 생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17절하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 그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7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몇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요약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이런 예배 자리에 예배의 모습으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할 때가 있죠.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이며 그리고 이 은혜는 구원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 가운데 부르셨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신 당신의 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환경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 받은 자의 상황이 사실 다 동일하면 참 좋겠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다르듯이 저와 자녀들의 환경까지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참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환경이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정말 부름 받은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배를 움켜쥐고 나무 껍질을 까면서 풀을 뜯은 그런 시절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부름받은 자들은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했던 우리들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름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운명이겠거니 하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러한 환경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가 소명의식,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는 그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 사랑의 동산교회 안에 함께 부르셨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환경이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부르심에 관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부르셨다면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소명감,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이 말을 좀 오해하면 부르심에 관해서 각각 사람에게 이런 말은 좀 자족하라는 말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각 사람에게라는 것은 자족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좀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삶이 그렇지. 내가 이 환경에서
어찌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 포기의 의미가 더 부각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것은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교하라고 비교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누구의 삶과 비교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처지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각각 바라보시는 것이지 비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결과물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와 내 삶과 내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지 내가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명감 있는 부르심에 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 환경에서 이 처지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유태인이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약간 배격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의 본문뿐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아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자기 생활에 이기적이고 유익을 위하여 행하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할례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할례가 받았다고 한들 또 안 받았다고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오늘 19절에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분하거나 그 행위적인 모습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흉내낸다는 겁니다. 흉내낸다는 게 이처럼 어리석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형식에 치우쳐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해야 되고 교회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걸 안 해야 되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몸에 할례를 했냐 안 했느냐 형식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형식에 많이 치우쳐서 마음에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종이 되지 말라. 사람 따라가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23절에 말합니다.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본문 중에 6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도들은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값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금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중요한 값,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산바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갖다가 또 이 시대에 영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세상에 줄 서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신앙도 저버리고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내 믿음도 신앙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줄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원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곁에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곁에.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 곁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여줘라는 의미입니다. 도전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숨겨서 뒤로 몰래 알고 보니 집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도전이고 무게가 있고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당당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곁에 함께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유하랍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그 패트릭 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 미국 정치가이고 독립운동가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법률에 제정하도록 한 사람, 그렇게 노력하신 분,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죠. 7월 4일이 되면 독립기념일이 되죠.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유를 위해서 싸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자유가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자유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신분이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죠. 세상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해방받은 자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신 말씀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358장을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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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음토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음토록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